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실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미 구원받는 순간이 이제 과거가 된 거죠.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 보장이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서 먼저 누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지금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 내주, 인도, 그리고 그분이 충만하게 내게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의해서 오늘 응답하시는데 말씀 성취와 그리고 구원과 전도 역사와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를 우리가 오늘 제대로 누리고 또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 시간표가 또 앞당겨지는 그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너희에게 임하실 그 시간표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요,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본문에 보니까 앞당길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 먼저 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요.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늦게 이루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할 수도 있는데 속히 이루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속히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날 때가 있고 또 갈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전도자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그리고 어려움, 갈등 전부 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냐? 하나님의 시간표, 이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해서 문제도 주셨고 어려움, 갈등인 같은데 이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이게 모든 게 축복이요, 발판이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속히 이루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시간표가 언제 성취되어지고 또 속히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고요.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함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흑암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또 주셨다. 그들에게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여기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신 거죠.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게 회개예요. 구원받은 나는 가장 큰 문제가 사단의 속임수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봤더니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되는데 세상의 아름다움이 더 좋은 겁니다. 그때부터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게 내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혼도 하고 이혼하는 사유에 대해서 성격 차이도 얘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면 좋고, 그렇게 못하는 것 같으면, 얼마 전에 그 연예인이 한 명 자살했는데, 세상에는 사기꾼이 너무 많다. 왜 사기 당합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인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인기 좀 올라가고 주연 뭐까지는 안 되더라도 뭔가 잘할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유혹하죠. 내가 너 더 잘 봐줄게. 그리고 청년들 지금 그 청소년들이 돈 쉽게 버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 찍어 올려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면서 회원 가입해서 다단계식으로 돈을 착취하는. 결국 그게 뭐냐? 요나서 1장에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니느웨가 어디냐면, 지금이 아니죠. 그 당시에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 당시 아수르가 어떤 동네였냐? 바벨론처럼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였는데 거기에 12만 명이 살 정도로 큰 도시였고 다민족 국가였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깨닫게 만드셔서 복음 전하는데, 니느웨를 다 둘러 보려면 걸어서 3일길 되는 걸 하루 만에 뭐 거의 뛰어다니면서 그냥 대충 한 것 같아요. 복음 전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믿는 우리는 선민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합니다. 중국이 문제다. 미국이 문제다.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고 또 일본이 문제다. 뭐 다른 나라 다민족이 문제다.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회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율법 사상에 빠집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이 가운데서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꼰대 구조가 교회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요. 반대로 교회가 청년들한테 좀 잘해주지만 잠시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 없으면 또 다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문제는 부모 따라서 교회에 나왔는데 또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예수 믿는 집안에, 교회 다니는 집안에 자녀를 왔는데 본인은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얘기합니다. 제대로 뭘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우긴 배웠는데 많은 걸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복음이 뭔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흔들리죠. 30, 40대. 그리고 그 자녀들도 조만간에 빠져나가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즉각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전하라고 했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멈췄어요. 물론 그 뒤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안 그랬습니까? 저들이 회개하면 큰일 난다고. 아직도 못 깨달은 거죠. 우리가 그래요. 교회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좋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 전도 선교를 잘못 깨달은 거죠.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거지 진짜 인간의 절대 문제와 절대 해답,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 나오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세상이 좋아 보여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주변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한 54일까지 충분히 실컷 놀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안 되겠냐고. 그건 네 생각이고요.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이루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 과거와 내 미래가 바뀌어져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아프리카 태어난 게 저주라고 그렇게 깨달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지금 깨닫잖아요. 그럼 내 과거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아, 내가 힘들었고 어려운 것 같고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저희는 한국에 태어난 게 그냥 태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셨고, 이런 부모님 내가 원망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은 연약한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발판되는 겁니다. 그럼 내 미래는 뭡니까? 앞으로 AI 시대 무슨 시대 다 와요. 근데 하나님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도록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 앞에 말고, 사람 앞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대표 기도는 잘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못 깨달았는 요나는 회개해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중에 또 어려움 당하거든. 하나님 얘기합니다. 네게 조금 불편한 거 그게 원망스럽냐? 이 니느웨가 너희가 보기에는 악해 보이지만 너희가 잘났어도 아니고 너희가 훌륭한 걸 했어도 아니고 저 백성 나의 백성이지 않냐? 저들이 한 번도 정확한 복음 못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네 보고 살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너는 거기에도 관심 없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 선민사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어떤 축복 누려야 되냐? 전도 선교의 축복 누려야 돼요. 그게 당연합니다. 오늘 탕자는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사람은 절대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종교는 뭐냐?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탕자가 뭐라 그러냐?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노예 포로 되었을 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쓰임받았던 초대교회가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복음 전했더니 그거 가지고 시비 걸었어요. 왜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냐? 아직도 선민사상 율법과 거기에서 못 빠져나온 거죠. 아직도 정확한 복음을 이해 못한 거죠. 이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 때문에 죽는 줄 알고 모였어요.
새로운 시간표가 열린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방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회개의 시간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응답 오기 전에 내가 지금 치유받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기다리고 누리냐, 그리고 어떻게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이 회개의 증거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애굽이 문제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복음 놓쳐서 노예됐기 때문에 복음 회복하고 이 복음 가지고 나도 살고 애굽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 발견 못하면요,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광야에서 계속 원망해야 돼요. 내가 흑암에 잡힌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애굽에 살고 있지만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를. 그때 하나님의 절대 가능,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게 아니죠. 출흑암하는 거죠. 요 몇몇 사람이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계속 응답받아요. 홍해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못 깨닫는 사람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계속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게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진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둔다, 계속 다닌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노예로 있어도 되고요, 이 사람은 포로로 있어도 되고요, 이 사람은 속국으로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유랑민으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유랑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본질을 회복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에게 징조를 주는데 그 징조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왜 임마누엘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 떠난 줄 알았는데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잡혀 있어. 절대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 로마가 문제가 아니죠. 로마를 살릴 수 있는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세상에
재앙, 저주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살릴 수도 없습니다.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말세에 온갖 지진과 기근과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날씨 이상한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땅의 파라다이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다 이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난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면 죄와 저주 가운데서 마귀 자녀로 계속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옥 생활을 하다가 그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시아와 마게도냐 복음 다 하고요. 전하고 재판 앞에서 복음 전했는데 이제는 로마로 압송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이 뭔지 설명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세계적인 이슈가 되겠죠. 복음도 설명하고 그래서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과 그런 환란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본질, 하나님 시간표였기 때문에 아직 죽을 시간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고 내가 복음, 전도, 이 복음의 본질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그 모든 게 복음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는요. 노예되었어도 감옥에 갔어도 그리고 수많은 도망가면서도 누린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서 응답으로 바뀌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그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지금. 그럼 내 과거가 바뀌어요. 우리 부모님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좋은 분으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안 좋은 줄 알았던 우리 부모님이 복음 알고 나니까 전부 다 축복이야. 내 미래 두려웠는데 나는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복음을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루어집니다. 나의 전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냐? 여러분의 나이, 그리고 수준, 입장. 뭐 직장에서도 여러분 위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입장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는지 고민만 해봐도 됩니다. 이때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 하잖아요. 전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고넬료를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학원에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은 리듬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러분 또 맡은 일도 많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내 정체성인데 그걸 잊어버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만남 그리고 현장,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의 축복은 뭡니까? 내 힘의 근원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뭐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현장에 구원할 사람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영께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나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혼자 하는 정식 기도도 되지만 지금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을 만큼 예배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인될 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힘을 얻으면요, 내 직장이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야. 뭐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에 학부모도 있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도 있죠. 또 애들도 있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서 서로 자기 말만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하고. 요즘은 그러더만요. 내 자녀가 같이 체육 활동 못하면 체육 활동 없애자고. 조금만 손해오면 뭐 교사도 필요 없고, 또 교사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하나님 시간표와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밥 먹고 살고 안전하게 가려고 하니까 서로 그 안에서 오는 흑암에게 잡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현장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내 직장이 뭘로 바뀌어지냐? 밥 먹고 사는 곳이 아닌 선교지로 바뀌어져요. 나의 전도, 나의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은 자연스럽게 빛이 비춰지는 현장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현장 가도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해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미리 알고 학교 가면 학생들이 이 축복 누리고, 이 사람이 가정과 가문 살리는 그 현장 속으로,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나의 포럼이 회복되어지는데요. 메시지 듣는 만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났는데 나의 포럼을 듣고 성도가 살아나.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저분 얘기 듣고 보니까 저분은 저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분이 붙잡았던 말씀 그리고 이 전도, 기도 이 현장 놓고 포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게 답이 돼요. 그거보다 더 큰 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고 강단 메시지가 내게 답이 되어집니다. 이게 소통되어지는 거죠. 나 자신과 포럼이 되어지는데 내게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밤무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 혼자서 외롭게 기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록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별과 7 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너를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상달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취되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용이 꼬리쳐서 전 세계가 들썩날썩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것 같잖아요. 어떤 대통령의 힘 있는 대통령의 말 그리고 뭐 그 안에서 누가 AI를 더 선점하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냐, 주식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일자리 다 뺏길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괜찮다라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이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 역사하겠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소에 찾아와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 폈는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은혜가 보여 이 안디옥 교회가 갱신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방 선교 전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조금 회복했는데 조금 원내스 했는데 조금 집중했는데 그런 응답이 왔어요. 흑암이 무너지는 출애굽의 역사, 출흑암이죠. 일어납니다. 지금 드리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몇 사람이 모였는데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호수아 6장에는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심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여호수아 14장에는 아모리 전투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한 몇 명이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무후무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380명은 도망가고요. 120명 되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물론 바울 통해서 그대로 일어났지만 처음이요 마지막인 모델 같은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나 자신을 이기고요. 교회를 넘어서고요.
또 모든 핍박과 환난과 정치를 넘어서는 그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을 지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참된 회개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그리고 그 현장을 찾는 그 전도를 찾는 축복서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